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또 율법을 받은 모세와 또 진리를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과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 이것을 이 17절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옴으로써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시대가 옴으로써 율법도 중요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죄 사함을 받는 법을, 속죄의 그 법을, 율법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두 번 다시 제물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상달되는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뀐 이후에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제사가 중요하죠. 제사. 창세기 4장에서부터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제사 문제로,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 모두 가족 간에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교나 불교 모두. 그런데 실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불효하는 종교다 이러면서 제사 문제로 가정에서, 가족관계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사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6,000년 역사 아닙니까? 유교는, 불교는 불과 2,500년 역사입니다. 제사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참된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도 율법 시대에 드리던 제사와 은혜 시대에 드리는 제사가 이제 제사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 것이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물도 바뀌어지고 또 제사 드릴 때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도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단도 바뀌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도 율법 시대의 제사장과 은혜 시대의 제사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신 말씀처럼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이 과정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시대에는 이제 선악과의 법을 주시고 또 혼혈금지법을 주시고 방주의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언약시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모세의 율법을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대로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대로 성전을 짓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율법 시대로서 율법을 지켜온 민족 종교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여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신 것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가족이 단위로 내려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선민행정법이 필요했죠. 수백 가지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법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성전 도행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성전을 짓고 또 성전 안에 기구들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법, 속죄법, 제사법을 주셨죠.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모든 교훈들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한 이 말씀들이 이 모든 율법은 육적 이스라엘 민족 종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만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협복을 해서 창조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는 결국 율법 시대 전체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 언약의 말씀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는 원수를 없이 할 징조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이방의 빛이 되는 이 세계적인 종교로 천국 복음이 전해질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 성전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은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그래도 이제 그러면은 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유대교로부터 예루살렘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한 요점이 뭐냐 하면은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해서 변론을 한 것이죠. 유대교는 수천 년의 그 민족 종교를 이제는 제사장 양을 짐승 잡아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이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 종교를 파괴한다고 얼마나 사도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편지서를 보면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편지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할 때에 새로운 종교가 기독교가 나올 때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제 또 한 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또 한 번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핍박이 있을 것을 선지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차이점, 제사 문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이 필요하죠. 율법 시대의 제물은 소나 양으로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죄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또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 하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자범죄를 지음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육신이 죽고 원죄로서 육신이 죽고 자범죄로서 영이 죽는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다 완전히 소망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수가 된 이러한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지고 말았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제사죠. 그런데 제사에 있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물에 있어서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서 또 제사 드리고 감사제, 소제 이런 제사는 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예물을 삶고 그랬습니다. 제물을 삶고. 그 중에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속죄제는 전부 다 피가 있었습니다. 피 흘린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이 어떻게 변해졌는가? 제물이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짐승을 끌고 와서 기도드리고 피를 흘려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완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에서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람은 피를 흘려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피 흘리고 죽어야. 그런데 이 피를 흘리고 죽어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의 인도를 받아야, 사람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나중에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신자기원으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으로서 몸과 정신작용을 끌고 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어디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 구약시대에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린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많은 짐승과 피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하고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죄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로마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자본죄를 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구주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조금도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 구약시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흠없는 것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처럼 조금도 흠이 없으신, 조금도 죄와 상관없는 그런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의 택한 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로 이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대언기도하시는 주님.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제물 문제에 있어서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은혜시대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만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약시대에 많이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죄 사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 10장 4절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이든 만이든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딱 십자가 승리함으로 구약시대 짐승의 피를 믿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그래서 천년왕국 새시대를 이루고 천국을 온전히 창조의 목적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까? 거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에 3절로 4절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택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사람 영이 똥골뱅이가 두 개 붙고 두 개 있으면은, 똥골 두 개 있으면은 그 영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똥골뱅이가 두 개 있으나 세 개 있으나 다섯 개 있으나 10개가 있어도 그거는 전부 영이잖아요. 일맛도 못하는 거예요. 똥골뱅이가 영이 10개가 있어도 일 하나밖에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이 두 개 있는데 그 앞에 일자가 하나 붙으면 뭐가 됩니까? 100이 되죠. 영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앞에 일자가 붙으면 1000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만이 되고,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 승리함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승리의 역사,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제물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이제 차이가 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리려 하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딱 성전 동편 딱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이 동서남북으로 딱 제단 가장 가장자리에 자리하고, 그래가지고 움직이고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던 저희가 이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씀처럼 제사장 중에서도 순교하기까지,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헌신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전도를 받고 따라온 사람, 또 순교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종족 백성이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 히브리서 5장과 7장 말씀 보면 아론의 반차가 아닌,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별다른 한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멜기세덱의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모두 잡혀갔는데 군대를 기르는 이 용사들 데려가서 확 빼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살렘 왕,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레위 지파도 나오고 제사장 지파도 나오고 유다 지파도 다 나왔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별다른 한 제사장 지파, 우리 예수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제사장도 바뀌고 제물도 바뀌고, 그래 제사장의 직분이 그 히브리서 7장 12절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법도 반드시 바뀐다, 그 말씀이죠. 제물도 바뀌고 제사장도 바뀌고, 그러므로 법도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 히브리서 7장 12절. 그래도 율법 시대 다음에는 은혜 시대죠. 그 다음에 이 성전, 제단도 바뀌지 않습니까? 제단.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 정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에만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나 이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한 은혜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이라는 게 말이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11편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면 은혜 시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은혜 시대 들어와 가지고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보고 듣고 하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성령이 계신 곳이 성령의 전이다.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만, 그래도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예. 그래도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성전이 돼 그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물론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피까지 청결케 하는 역사를 부어주셔서 영육의 성결함을 주셔서 영육권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성전이죠. 무행의 성전. 그리고 이런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 또한 성전입니다. 그래 은혜시대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마귀 음부의 권세를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다. 그 다음에 이 은혜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성전은 주님의 피로 산 교회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이 교회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잡음이 많고 밖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얼마나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습니까만은, 그러나 결국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날이 옵니다. 예, 거기 와요. 예. 그러나 은혜 시대는 그런 교회가 오지 못합니다. 은혜 시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완전 역사로,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 구원으로,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가 임함으로 영광스러운, 정말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게 이제 신랑되는 예수님 신부 자기를 갖춰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 나타나고, 우리 사람도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마치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러분, 사람 중에 영광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또한 죽어야 할 몸, 썩어야 할 몸,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 죽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광 중에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요, 이러한 사명자들을 세워내는, 이러한 사명자들을 낳는 교회, 철장 건설을 받는 아들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14만 4천 말세 사명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죠. 이런 종들을 받들어 섬기는 제단은 계시록 12장과 같이 해를 입은 여자로서 조금도 어둠이 없고 조금도 마귀 참소와 상관없이 넉넉히 이기고 정말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시대 신앙은요, 신앙 과정에서도 구약시대는 중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 은혜시대는 신앙 장성 단계,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중생, 장성, 성결, 그 다음에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예. 오직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제 지혜와 계시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서 제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경 어디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고기잡이 하던 어부 베드로 사도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말이죠.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 요일로 말씀하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신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참 복음을 신나게 전하고 막 그렇게 형제들이 막 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내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너희가 십자가에 내줬다. 그러니까 막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다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돈 주고 살락하다가 혼났지 않습니까? 혼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예.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여러분, 성령님. 이보다 더한 선물이 여러분 참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최고의 선물 받았는데 자녀의 권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율법시대는 짐승 잡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그때도 말이죠,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성전 마당만 받는 자는 내 코의 연기다. 또 말라기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 총독에나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느냐? 그러면서 성전 문 닫아버리라. 그래서 구약시대도 짐승을 저는 것 병든 것 가와가지고 아무리
그때도 제사를 안 받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법이 바뀌어가지고 짐승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은혜 시대에,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또 한 번 초림주로 오셨을 때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선지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와서 바로 이스라엘 회복될 것처럼 믿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은혜 시대 십자가의 법으로, 은사의 역사로 쭉 믿고 나가면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된다. 여러분, 똑같이 유대인들이 믿은 것처럼 오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입니까? 환난 시대. 예수님 재림은 모든 교회가 다 알고 믿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큰 환난 날이요, 심판 날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모든 교회가 다 압니다. 계시록대로 예수님이 오실 줄 믿으면서 계시록에 대해서 함부로 건들면 계시록에 대해서 뭐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이상한 족속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날까지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는 메시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은혜 시대는 약속대로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초림주로 오셨다,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건너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악을 하며 옷을 찢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뇨? 그냥 십자가 내보내라. 십자가로 보내라. 제사장이 그러고 말했죠. 예수님도 재림을 증거하시는데 직접 예수님 성천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은 온 교회가 다 믿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모든 교회가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고 했는데, 정말 계시록의 말씀이 10장 8절로 9절처럼 꿀송이같이 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까 꿀송이같이 달다고 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영접할 사명자,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다시 예언해야 할 사도 요한의 계통적인 사명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름이 레자죠. 우리의 아들 보아내게. 그래서 우리 이유성 목사님이셨습니다마는 레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레자라는 이름 아래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이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 시대에서 이제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종교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이 전파되면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 징조들이 나타나고 났으므로 깨어 예비하여 재림을 예비해야 할 이러한 정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해석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제는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또 한 번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무슨 종교? 세계적인 종교. 그런데 앞으로는 무슨 종교입니까?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계 통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이루는 교회로 또 한 번 발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발전이 제일 먼저 개인 종교,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노아야, 아브라함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개인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는 민족을 이루셨죠. 민족 종교, 개인 종교, 민족 종교, 세계적인 종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할렐루야. 예.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한 번 법이 바뀌고 제사가 바뀌고 또 한 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 몇 번 부어준다 했어요? 2번 부어준다 했죠? 성령,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전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계시록 8장이 그거 아닙니까?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의 기도가 합해지는 기도. 여러분, 아직까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딱 하나님께서 1260일 다시 연하게 하는 그날이 오면은 정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뭐한다 했습니까? 다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다네 누가 열 자가 있겠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기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성전이 되려고 하면은 성전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성령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전은 만민에게 부어준 성령 받고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에 성전 사명자가 되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촛대교회, 순금등대교회, 해를 입은 여자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시대는 생명의 빛을 전하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 영육 구원은 미혹이 올 때에, 세계적으로 큰 미혹, 청홍생말의 미혹이 올 때에, 그때는 생명의 빛이 아닌 말씀의 빛을 입어야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갈릴리에서부터, 이 말씀의 빛은 해돋는 곳, 계시록 7장 2절을 해돋는 곳, 이사야 59장 19절에 동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에 열방과 열족이 나올 것이요 그날에 내게로 나오지 아니한 자들은 파멸하고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동방에 해돋는 곳에 나타나는 말씀의 빛의 영광. 그래서 이 본문 1장 17절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모세와 율법과 은혜와 환난까지를 말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종말의 정인 사명자가 누굽니까? 두 정인 14만 4천 입맞은 종. 여러분, 이 오묘한 비밀한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 시대의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 사명을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가 올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1장 17절에 율법과 은혜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한 번 세계적인 종교가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세세무궁토록 왕권의 영광, 많은 사람을 세세대로 인도해서 왕권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복된 사명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꼭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